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두루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8절까지. 이게 신명기 이 15장 초도 1절에 보면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 신명기 15장의 주제가 면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빚을 얻었거나 또는 그 히브리 종으로 노예로 팔렸으면 그걸 제7년 끝에 면제해줘라, 해방시켜줘라, 자유롭게 해줘라. 이 면제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죄의 짐, 모든 사망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총을 설명해 주는데 그 7년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숫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안식을 언제 들어가셨느냐? 제7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는데 사람은 그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끝에 창조돼서 7일째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는데,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쉼이 오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12절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죄의 종, 사탄의 종노를 할 때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의 그 성품은 전혀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가난한 빈 심령입니다. 그런데 주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선물로 성령으로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공수가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 심령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 자신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은혜로 공짜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네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모든 생명의 피, 포도주, 피를 마시게 하셨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고 타작마당에서 생명의 떡을 주신 겁니다. 양식,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어린 양이 되셨어요.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양식이 되신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심령 속에 뿌려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신 겁니다. 기억지도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후히 줄지니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의의 옷을 덧입히셨다. 의의 옷,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기업이 뭐냐? 오늘 사실은 여기 중심 주제는 믿는 하나님들에게 주신 기업,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삶에서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몸의 구속의 은혜. 자, 이 영혼 몸을 후히 온전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찔림으로 상함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풍성한 여러분과 제 모든 영의 삶의 매일의 모든 것들에 관계된 것에 주님이 축복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러는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이 제도가 뭐냐? 애굽 땅에서 구속받은 은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쏟아주신 은혜가 뭐냐? 그걸 기억해라. 그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주님의 은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 마음껏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케 된 종이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래야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자유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죽음에서 영원한 속죄, 오늘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생겼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근본 죄가 뭐냐? 원죄가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사탄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생명에 붙잡힌 그 평생 종로를 하는 그 떠난 삶은 사망이요, 영원한 불행이요, 날마다의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부끄러움이요, 염려가 가득한 삶이에요. 그게 독립된 생명의, 선악과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사탄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없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받다 보면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탄의 그 생활, 생명화된 내 육신 자아의 생활, 이걸 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 이걸 벌써버리고 이 생명은 다 깨트려 십자가로 처리해버리고 주인을 떠나 주님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겠습니다.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거 성장한 삶이죠. 그럴 때 모든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주님 내 안에 성전 삼고 주인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자아가 없는 삶을 사는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혼의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송곳을 취해 그의 문에 뚫으라. 이 무슨 의미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 이거는 오늘 신학적으로는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주님이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서부터 어떻게 그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해서 혼으로 채워져서 삶으로
내 삶에 나타나느냐, 표현되느냐, 곧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 내 삶이 아니고 내 삶은 괴로워요. 그거는 참 불안, 두려움, 염려, 계속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끝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광야의 40년 방황 생활, 그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상급도 없어요. 휴고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사망의 사탄의 법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 속에 오신 주님의 법은 살려주는 법이십니다.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환난, 저런 문제 이런 걸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자 합니다. 예수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쓸데없는 육신에 그런 잡혀서 그 두려움, 염려, 걱정 그 삶을 살다가 그냥 육신으로 끝나면 그 뭐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종생에서 남겨두셨느냐? 그런 육신의 축복, 그런 가족, 어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다, 썩을 양식 위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처럼 쓰러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축복을 마음껏 받아 매일매일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예수로 충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에게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어요. 오늘 예수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내 육으로 사는 겁니다. 쏟고 사는 거예요. 쏟는 것도 모르고 살아. 자기 육신의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는 삶은 사망이요.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누리지만은 사탄이 그 모든 개인, 그렇게 되면 가족도 거기 곁따라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세워주신, 허락해주신 이 놀라운 생명, 은혜, 너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빠짐없이 찾아 믿음으로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 자녀들의 거울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 거듭난 구속받을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곧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광야의 삶이에요. 헛된 삶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니까 그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고기를 달라 하니까는 이 메추라기를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간이나 먹게 하셨지만은 욕심을 버리지 않을 때, 육신의 삶에 그대로 있을 때, 이 속에 씹을 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사망입니다. 어둠 속에 계속 헤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 쓴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그 삶으로 지성소 안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혼과 영이 연합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육혼, 영혼, 영에 속한 혼, 이 양 사이에 두 가지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돼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사시게끔 주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율례가 어떠냐, 이걸 율례를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법을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여기 출애굽기 오늘 21장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유했는데 두 가지 타입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건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종류의 삶을 살아요. 어디에 속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함 받고서도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로 살아요. 예수로 살지 못해 은혜로, 성령으로. 여기 바로 단신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아직도 사는 육신적인 삶,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은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삶. 죄의 사함은 받았지만은 선악과의 생명으로 사는 삶.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가정에, 왜 직장에, 왜 모든 것에?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거예요.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됐다. 왜 내가 나가 이것이 억울하게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으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예수가 사시면 평강과 의로움과 기쁨만이 충만할 것입니다. 단신으로 나가. 우리 한국에도 수십 년 전에 복음 그룹들이 많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구원에 대해서 막 외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걸로 끝이야. 아, 혼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성화돼야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주님의 이 혼이 생명이 구원받아야 된다. 가서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오히려. 구원 같이 받아놓고 이 진리를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면 주님의 피의 능력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사탄과 함께 사탄이 마련한 지옥불로 들어가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야 나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 찬송,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벳세다 소경처럼 안수했는데 뭐 보이느냐? 예,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게 나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희미해요. 영원한 천국은 확보됐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나무와 같아. 뭔가 그냥 뿌리만 있고 이 모양만 갖췄지 참된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처럼 살지를 못해. 나로 살아요, 나로. 육신으로, 사탄으로 사는 거예요. 뒤에서 판단만 하고 말은 많고 실제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느냐? 만물이 밝히 보이나이다. 영구뿐만 아니라 혼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 만유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이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시고 의로움이 되주시고 거룩함이 되주시고 신유의 구속함이 되주시고 만유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난 죽기는 싫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믿음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삶을 원하기 원해요. 왜?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창조된 목적, 예수 안에 영원한 안식 쉼을 누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가 표현되는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신으로 왔으면 원하면 단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여기 4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주인이 주신 아내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자아를 점점 버리면 이게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이 사탄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사탄이 자꾸 나오잖아요. 죽음이 나오고 더러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것들 나올 때 이것 십자가로 이것도 주님이 처리해 주심을 주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점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까? 교회 가니까 저 사람 때문에 미워서 난 못 가겠어. 저 사람 빠지면 내가 가겠다. 그 어떤 죄악에 아직 처리받지 못한 심령이라도 그 속에 거듭난 사람 속엔 예수가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에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마다 좋다고 뭐 한이면 단꿈 꾸고 너 아니면 나는 죽는다 새빨간 거짓말을 잘 하지만 지나면서 뭐예요? 싸워. 다른 게 너무 많아. 자라난 환경이 틀리고 이게 성격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그러다 보면 부딪혀요 막. 뭐 사라고 안고 자다가 밥 한 번 안 차려주면은 휙 등뒤로. 그러니까 남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야. 남보다 더 못해. 요즘은 참 그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편하게 뭐라고 그러지? 무슨 혼? 졸혼. 일찍 결혼 졸업한다. 그러려면 이혼을 하지 왜 졸혼을 해? 이런 참 예수의 사랑에 와서 내 거짓된 사랑, 내 거짓된 그 육신의 세력들이 점점 깨어지고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침을 뱉고 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사람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주님 안에서 가까운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내 힘으로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 되신 주님의 아내인 교회, 이 교회를 나는 떠날 수 없노라. 여러분,
교회를 아는 거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여기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점점 깨어져 갈 때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로구나. 하나님의 아내로구나.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 낳은 자식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 사랑하게 돼요. 난 여기 떠나지 않는다. 여기만이 천국이요. 그 천국이 돼. 거기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 천국이 돼. 이곳이 천국이요. 여기에 나는 영원히 살겠노라. 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이게 지금 이 종의 고백이요. 이게 바로 오늘 구약성경에 말하는 나실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바로 그 모형 실체는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영원히 여러 가지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인입니다. 오늘 그 예수에게 연합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육신의 자유, 거짓된 자유, 거기 내 육신 따라, 거기 내 삶을 허비하지 않겠다. 영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겠다. 그럴 때 어떤 예식을 행합니까?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는 순종의 표입니다. 뚫어요. 어휴, 왜 이렇게 무서운 법을 만드셨어? 고대 그 모든 이방인들에서는 어떤 신의 종이 된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된다 하면 뭐예요? 이마에다가 종의 문신을 불로 인두로 지졌습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주님의 법은 뭐예요? 내 순종치 않는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연합될 때 내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삶이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당시 무슨 지도가 있어요? 무슨 어떻게 나침반이 있습니까? 그 수개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삶에 오직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만을, 그 주님만을 순종하고 갔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모든 내 가족, 내 친척, 구원의 도성, 방주의 실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귀를 뚫는다는 말이 뭐냐? 이 순종을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시편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장 6절로 8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이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한 10년 가까이 훈련, 연단, 질병, 죽음, 환난, 아주 막바지까지 죽음 앞에까지 여러 번 갔었잖아요. 사랑이 쪽에. 그런 환난을, 고통을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부활의 주님의 새 생명 그리스도를 그 안에 점점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과 저의 이 자아의 삶, 기가 막혀요. 이거는요. 계속 괴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이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전부 염려, 걱정해야 돼. 자녀 문제도, 장래 문제도, 직장도, 모든 물질 문제도 전부 내 염려, 내 책임이에요. 다윗은 그런 모든 육신의 삶에서 어느 날 깨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깨졌을 때 건지셨도다.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 장 안에서 거기서 완전히 건지셔서 새로운 나라 곧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그리스도 위에 이제 내 걸음이 내 생명,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전적 주님의 뜻대로 주님에 맡깁니다. 주권의 삶을 일생을 맡긴 삶. 염려가 없잖아요. 평안이에요. 장막 생활입니다. 나그네로구나. 여긴 내가 취할 게 없구나. 시민권은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삶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그게 십자가의 노래예요. 부활의 노래예요. 그 간증이 바로 시편 22편, 23편에 다윗이 간증한 노래입니다. 죽음과 부활. 여호와의 인자하심, 목자 되심. 이 목사님이 매일 죽음, 부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전생의 삶이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점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 다윗이 여기 5절에는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그 고난, 어려움, 그 기막힐 그런 육신의 삶, 사탄이 압박하는 삶, 그런 두려움의 삶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 들으셨도다. 그러고서는 주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귀를 통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보면은 귀를 뚫으셨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이제 다윗은 심령 모든 삶은 이제 전적 주님께 맡겨서 염려. 오직 주님이 주인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의 삶이에요. 그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 기뻐하냐 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구약의 모든 예물들의 그 진정한 의미, 진리를 그 뭐냐, 그 양, 피, 소, 그 전부 누굴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 예수님을.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신약의 어떤 성도보다
성화된 혼이 구원받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 분이 다윗의 삶입니다. 참 위대한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다윗의 간증처럼 되길 원합니다. 제사 예물, 곧 내 육신으로 뭔가 내 노력으로 율법으로 드리는 것, 이건 요구치 않는다. 자기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는 삶, 십자가에 넘기는 삶. 오직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부터는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이 오셔서 내가 왔나이다. 주님이 율법 시대에 율법에 뭘 준 거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지금부터 침노를 당한다. 모든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에게로 가라고 말이에요. 예수 품 안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능력을 맛보라고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자기 자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 예언들이 전부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을 즐깁니까? 옛날에 우리 김성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설교할 때, 주님 나는 추위가 싫어요. 북극여행 가기 싫으니까 제 열대로 보내십시오. 주님 나는 더위가 싫어요. 더위가 싫으니 저 북극으로 보내십시오. 이 북극으로 보내달라는 사람은 열대로 보내죠. 하나님께서. 더운 게 좋습니다 하는 분은 추위 있는 대로 보내죠. 환경이 조성하신. 좋고 그럼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게 되면 북구로 보내든지 아프리카로 보내든지, 예, 저기 어떤 더위 열대로 보내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가시면. 저 맨날 날 비판하는 남편이 있는 곳, 이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외톨이로 만든 저런 직장,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예수와 함께면은 어디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 두루마리 책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길 즐기오니. 여러분과 저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에요. 여기 사탄의 생명이니까.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 좀 듣기 싫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라.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씨, 아담의 씨, 사탄의 생명화, 인격화된 생명이에요. 주의 뜻 행하길 즐기오니 그거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많이 경험한 거잖아요. 조금 더 경험하고 있죠. 근데 그 주의 법 즐겨.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어.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율법의 삶, 자아의 삶이 십자가로 점점 처리돼서 점점 끝나면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곧 주님이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혼에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내, 자녀들, 사업 문제, 장래 문제, 내 배우자 문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이
귀가 뚫어져야 돼. 이 내 피로 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이 점점 은혜를 받다 보면은 내 독립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죄로구나. 자아로 사는 것. 그건 악하게 살든지 선하게 살든지 공자처럼 살아도 그건 죄인이야. 그 자체를 부인하는 법, 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거듭난 생명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십자가에 죽는다. 예, 우리 참 이제 돌아가신 그 권사님 자매님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자아를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저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자아를 왜 자꾸 얘기를 하세요? 구원받았으면 됐죠. 자기를 모르면 그래. 나중에 그 본질 잘 깨달으시고 성화의 은혜를 참 구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점점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더 좀 자세하게 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 2장 8절서 제가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 그 당시 초대교회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단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천사숭배주의라든지 율법주의, 내가 내 안에 시작된 구원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 초등학문, 이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곧 하나님 자신의 충만이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신성이고 인성, 연합된 분이에요. 이제 인성마저도 육신으로 계시던 주님 성령으로 부활의 몸, 변화의 몸으로 부활된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와 같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사람으로 저희 육신의 모양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지금 성령은 그걸 우리 안에 이루어 가고 계세요.
믿음으로 화답만 하면은 즉각 이루어져요. 기다리지 마십시오. 뭘 또 죄를 좀 더 시꺼멓게 좀 더 봐야 은혜가, 나를 좀 깊이 뭘 살피고 뭘 해야, 살펴봐야 뭐가 나와? 죄밖에 안 나오지. 아담밖에 없는데. 그럼 뭘 또 살피고 그걸 분석하고 그렇게 해요.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골탕을 먹은 사람이에요. 고등율법. 우선 성서 무슨 상담학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말씀만 주목하시면 성령이 여러 가지를 즉각 비춰 보여주는 동시에 뭘 깊이 안 들어가도 돼. 뭘 따지고. 제가 완벽주의라서 뭘 조금 잘못해놓으면 영적으로 어릴 때, 이 죄를 또 졌네. 이거 또 용서받는데 며칠 전에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또 즉각 가게 하면 미안해, 하나님 앞에. 좀 괴로워하고. 이게 무슨 죄가 이렇게 내 손 살펴보고.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 주님이, 너 그래도 그 잘못한 거, 넘어진 거, 죄 지은 거, 그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건 학교 선생이나 하는 일이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깊이 그거 붙잡고 그걸 가지고 고사 지내고 할 그런 내성, 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성령으로 빛을 보여줄 땐 즉각 주님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각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워치마니 같은 분도 날 보지 말고, 그 당시 영국 캐직 사경회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 모이는 곳에 캐치프레이어가 나를 한 번 보고 9번 예수를 보자. 캐직 사경회에서 그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를 강의를 세미나하고 영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위스에서 저기 유럽에서 그 로마서를 강의한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그 책입니다. 근데 캐직상에 다녀온 오치마니는 뭐냐면 너를 조금 더 보지 말고 뭘 네가 잘났냐 못났냐 죄가 크냐 적으냐 죄가 뭐 어떤 죄들이 있느냐 머리에서부터 이런 죄도 있었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만 봐라. 예수 안에서 너 자신을 발견해라. 그런 거 외에는 사탄으로 쫓아나는 거야.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이 다 맹세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뭘 또 그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서 내가 뭘 오르냐 그러냐 맹세하지 말지니 주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는 완전해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너희는 예수 안에 하나님께로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이미 돼버렸는데 뭘 또. 그리고 여기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는 교회 그 거듭난 성도들의 신분 위치를 에베소 2장에서 예수 함께 죽고 부활했고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 지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분을. 골로새서는 같은 바울 사도가 그 위치,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혔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나타내고 삶에서 풍성히 내가 경험하느냐 그리스도 경험을 말씀해 줍니다. 경험적인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위치, 신분을 말해요.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는 바로 세례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할례 뭐야? 이 표피를 어린 남자 유대인들 남자 어린아이 낳으면 8일 만에 그 포피 생식기를 그걸 자르는 걸 얘기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옛 창조는 십자가로 버렸고 장사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는 새 피조물로 새 창조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듣고 믿을 때 저기서 내가 죽고 부활했구나. 실제가 돼요, 내 안에. 그 할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제일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고 시행한 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 할례의 내용이 뭐냐? 여기 12절 한 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히셨다, 일으키셨다, 신분, 지위를 얘기해 이미 완성된 것을. 오늘 여기서는 할례를 행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할례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9세, 100세 되던 해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거 체험적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세로 장사한 바 되고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해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는 경험을 오늘 여러분 삶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 절망,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염려, 걱심. 이거 어떻게 내가 처리해? 감옥 속에 피철철 흘리는 바울 사도가 어디서 거기서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곧 마음으로 믿었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죄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셔야 됩니다. 시인할 때 구원에 체험하는 구원, 혼의 구원에 경험하고 이루게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건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에 뭐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원이 일어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 임재가 없어. 성령의 충만함이 영으로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예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화의 구원, 혼의 삶을,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예수가 충만하게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헬라 원문에 보면 아들이 두 가지 나와요. 사랑이 네 가지. 어린, 영적인 어린 그 젖먹는 상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성장한 모든 걸 이제 하나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해하고 순종하고 선택하는 장성한 믿음의 아들. 여기 말한, 로마서에 말한 아들은 두 번째 장성한 아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는 상태에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 교회적으로 장성한 아들이 돼서, 그 맨날 젖만 찾지 말고, 10살, 20살 됐는데도 사탕 줘, 엄마. 큰일 나잖아, 이게. 이젠 좀 정신 차려서 좀 자기 인격으로 이젠 좀 판단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절제할 건 버릴 건 버리고 이거 할 줄 알아야지 그 장성한 아들이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으로 살 때 일으키심을 받아요. 그 모든 환경, 죽음, 내 육신의 거짓된 상태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 모든 죄를 사하시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피로 이것도 사해 주셨구나.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 내 자아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옛사람 이 흙으로 된 거짓된 사람 십자가에 죽일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1장에 보면은 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평생 배로 다니고 이 땅의 권세, 세상 왕이에요. 평생 뭘 먹으리라? 흙을. 뱀이 얼마나 깨끗한 짐승인데 흙 먹지 않잖아요? 바로 타락한 여러분 가지의 육신, 오늘 여러분 가 거듭났어도 내가 육신 안에 거하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 가정 전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정신 차려서 영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성령을 쫓아 살면은 여기 보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 권세 사탄의 모든 이 하급 귀신들 말고 이 영의 우리 씨름 영에 대한 싸움이요 공중 권세 이 정사 권세의 세력을 사탄을 온전히 패하고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그 모두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이 이 체험이 오늘 내가 영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종이 자유를 얻었어. 야 주여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그러나 나 이제는 내 삶으로 내 개인 나로 산다는 삶 이건 끝내고 예수 나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이 연합사역에 하나가 되시게 하는 나성교회 삼성교회 하나 된 놀라운 지금 성령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사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역에 온전히 헌신해서 정말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모세를 통해 주신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율례, 종이 자유함을 얻은 후에 나는 이제 자유하지 않겠다. 아내와 자식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남편 되신 주님의 종이 되고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영원히 귀를 뚫고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순종하고 나가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연합된 승리의 삶을 모든 것의 죄에서 자유하며 사랑의 종이 돼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귀한 능력, 성령 십자가의 진리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